오늘 특세 두 번째 날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뇌와 슬픔. 고뇌와 슬픔. 이 고뇌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 고뇌입니다. 고뇌. 아고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고니아라는 말은 영어로 애거니라고 번역이 되죠. 씨름하다, 분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고뇌. 근데 제자들은 고뇌하는 예수님의 마주한 밤에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또 무감각으로 슬픔에 잠겨서 잠이 듭니다. 오늘은 이 고뇌와 슬픔을 대조해 가면서 성경은 대조를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주쳐야 되는 고난의 잔 앞에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해서 먼저 본문을 보시면 39절 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성도들에게 항상 일상성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늘 세상은 그리고 우리도 항상 비범함을 좋아해요. 탁월하고 비범하고 특출한 것을 즐기죠. 물론 그런 측면이 필요해야 하겠지만 인생의 큰 시간을 놓고 보면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비범함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한 일상성을 건강히 갖고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어디로 나가셨어요? 감람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장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21장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 우리말에는 쉬셨다, 마치 휴식을 취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그 휴식의 개념보다는 여기서 야영하셨다, 지내셨다 이런 의미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예수님의 거의 거주지격이었던 감람산으로 나가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누구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도 스승님이 밤마다 그곳으로 가시니까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사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짧은 시간 어간에 두 차례 등장을 합니다. 또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4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유혹과 시험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막 닥쳐질 운명의 밤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강조하다시피 기도할 것을 명하였지만 제자들의 태도는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가 한번 볼까요? 41절로 갑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십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는 이 본문 앞에 한참 머뭇거렸어요.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뭐냐 하면, 굳이 이런 본문은 좀 누가가 안 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결론만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는 것만 기록했으면 모양새가 조금 훨씬 낫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초월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에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시지만 어떤 문제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주 섰을 때 정말 솔직하고 감추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이 고뇌는, 이 죽음의 잔을 선뜻 마시고 싶었다는 얘기일까요? 마시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닥쳐질 고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부활하실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잠시 잠깐의 고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겪어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사람도 이 정도 고통은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야 그런 십자가 짐을 지는 게 정말 당연하고 마땅하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의 죄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그 죄악의 상징적인 위치인, 장소인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고통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쉬웠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한 보좌의 찬란한 영광 속에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 그 죄의 진노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다는 이 현실이 정말 받아들이기 그렇게 선뜻 쉬웠겠는가?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의 잔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붙들어야 되는 것은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여과 없이 솔직해야 돼요. 기도는 오로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 밑바닥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제가 감당해야 되는 순종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이 다 들을 텐데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옆에서 듣기가 좀 아슬아슬할 정도로 마치 일기 쓰듯 그냥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기도가 방해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통성기도 비법이 있어요. 비법.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건 금요 기도에 나오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42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이 설득되게 하시고 내 고집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가 결론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투하시고 고뇌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뇌라는 말의 표현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는 이 세 가지 마디가 다 응축되고 녹아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고뇌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을 잘 보세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그 잔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 완성 때문에 기도하던 아들에게 그것을 잘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를 동원하여 도와주시지, 아들이 이 잔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잔 치워줄게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인류의 사랑하는 택한 자들의 구원의 역사는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거나 십자가의 아들이 그 죽음의 잔을 마시고 운명하실 때 하늘 보좌의 아버지의 표현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천지가 어둠이 덮이고 캄캄하면서, 그래서 어느 문의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신 하나님,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느 정도의 기도였는가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미 이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이 땀이 피같이 땅에 떨어진 순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실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날 이런 말씀을 스데반의 설교를 하면서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얼마나 깊이 갖느냐가 사역의 깊이다. 주일 밤에 저녁 예배 때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동산에서의 모습과 연결을 시켜보면 그 깊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와요. 교회 사역은 재정과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거기서 사역이 결정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선의 깊이는 어디서 확보될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통찰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다시 성경을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뭐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여러분, 고뇌라는 아고니아라는 말은 분투와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로 고뇌와는 거리가 먼 뭐에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죠? 슬픔에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슬픔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방해가 자기 감정에 몰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눈물이 나서 우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슬픔의 감정에 매몰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러면 울면 은혜 받은 줄 알고 자기가 회개한 줄 속아요. 울었으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자들도 슬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제자들은 뭐 때문에 슬펐을까 한번 성경에 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하나씩 걸러내 보십시다. 제자들은 뭐 때문에 슬펐을까? 여러분 생각에. 자, 첫째, 지금 계속 예수님의 툭툭툭 기호처럼 암호처럼 던지시는 말씀들이 이 22장에 이르기까지 있었어요. 배반할 것이다. 어떤 제자의 배반. 그리고 스승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 우린 야단 맞아가면서 자리 다툼까지 이미 다 끝냈는데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누가 크냐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길거리에서. 그 제자들이 그 다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지금 스승을 따르는 각 개인의 목적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디서 오는 거죠?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감각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뭘 하러 지금 이
삶을 행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거면 충분하다 그러셨나요? 고마 됐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 폭력적인 수단으로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밤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아주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저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누가 배반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분명히 체포될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꿈꾸어 3년 가까이 저분을 따라다녔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는가? 여러 가지가 엉켜 있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근데 그것이 무슨 감정 안에다 매몰됐습니까? 슬픔이라는 감정 안에 매몰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슬픔은 어디로 갔나요? 그들의 슬픔은 잠든 모습으로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결론을 보여줍니다. 고뇌와 슬픔. 그 고뇌는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들의 감정에 매몰되어 슬픔에 빠진 제자들은 그 죽은 것을 성경에서 상징하는 잠든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슬픔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묘사가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면서 겟세마네 밤을 맞이하고 또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맞이해야 됐던 죽음의 잔 같은 쓴 인생의 언덕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감정에 매몰된 제자들의 슬픔으로 잠들어야 될 것인가?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47절로 넘어가서 이제 모든 두 장면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네. 여기 주위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방금 슬픔에 매몰되어 잠에 빠졌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잠든 상황과 잠에서 후다닥 놀라서 깼겠죠? 한 무리들이 다가오니까 즉각적으로 망설이지 않고 주저없이 드러낸 반응은 뭡니까? 뭐예요?
폭력적인 수단을 여지없이 꺼내 들었습니다. 칼로 칠까요? 자, 끝까지 주님의 방식에 멀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다시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면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애쓰고 힘써 더욱 기도했던 예수님은 이제 그 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긴박하고 위기의 순간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체포하러 왔던 한 군인의 귀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꺼내들었던 방법은 물리적이고 힘을 쓰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방식과 2번씩 기도하라 명령했지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반응과의 극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5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네. 그들의 폭력적인 수단이 어둠의 권세의 일인 것을 그대로 환하게 드러냅니다. 때는 밤중이었지만 그들은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로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고뇌는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 앞에 정직히 앉는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들었던 제자들은 그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지와 무감각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들입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먼저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씨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과 마주 서는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감람산의 이야기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는 그 고난의 잔 같은 겟세마네 밤을 만날 때마다 그 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기도의 깊이만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사명은 얼마나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느냐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의 깊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셨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 현안과 여러분들이 이 주간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을 우리 함께 놓고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